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2018년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그 감사한 일들을 기억나게 해주시기를 또 바랍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더 힘써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진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는 게 참 힘든 겁니다. 이게 산다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무언가 이렇게 하는 거는 더 거기다 보태니까 어려운데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을 찬송과 감사로 마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지막을 그리고 2018년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마치기를 바라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하는 마지막 말을 누군가 기록한다면 어떤 기록으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신자라면 아마도 이렇게 좀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하지만 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하면은 무엇을 감사할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마지막을 보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돌아보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을 높여드릴 것 같습니다. 죽음의 경각에 다다른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들을 향해서 종종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을 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자라면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을 당연히 표현을 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을 할 것입니다. 다윗도 한 신자로서 그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인도해 주신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한 길로 아름다운 마지막의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끝에 이르면 다윗과 같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발견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신자의 바람이며 또 기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다윗은 수많은 풍파를 헤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기 때문에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었기 때문에 영향이 큰 만큼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죠. 역대상 29장 26절에서 28절은 다윗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죽음은 굉장히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조롱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게 살았던 인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늙어서 죽은 것이죠. 늙어서 죽은 것은 굉장히 지금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좋은 죽음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갑니다. 다윗의 죽음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복을 보여주는 한 증거가 장수인데 장수합니다. 왕으로 존귀를 누리다가 죽고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갔습니다. 다윗의 집과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이 시행되는 것을 보고 죽습니다. 그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작을 보고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된 사람이죠. 사무엘서는 다윗의 마지막 말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살필 때 좀 전에 읽은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라. 여기에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행실에 초점이 있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들의 행실의 더 바탕에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이제 다윗의 마지막 말에 담긴 그의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이 세워진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말을 보면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신 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아 세우신 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자기 위치는 자기 위치까지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기를 그 위치에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자신이 일구어서 이 자리에 올랐다라는 자부심이라든지 그리고 자신이 이 자리에 이를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 같은 것은 전혀 없고 하나님이 자신을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는 감사의 그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런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죠.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부분입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적인 자기 배경은 낮추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들어쓰신 역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적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낮추어 부를 때 많이 사용했던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비꼬아서 말할 때 나발이 다윗을 비난할 때, 세바가 다윗을 대항하여서 말을 할 때 썼던 말이 이새의 아들입니다. 에이, 그런 가문에서 나온 다윗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은 다윗이 자신이 본래 이새의 아들처럼 비천한 태생으로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세우셔서 이 왕의 자리, 이 견고한 자리에 세우셨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자신을 사도의 직분에 맡기셔서 이렇게 고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뜻과 같은 이야기이죠.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선상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자들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을 읽을 때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위로가 무엇이냐는 이 질문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 고백에 많은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언뜻 들으면 믿지 않는 자가 언뜻 들으면 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연약한 어린 자들이 언뜻 들으면 내 인생의 주권이 남에게 맡겨졌다는 것이 무슨 위로인가? 내 인생을 왜 남에게 맡기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를 맡긴 분이 내게 나를 붙드시는 분이 나를 소유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안다면 이런 질문과 이런 불평들은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이 말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선한 길로 또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을 즐거이 걸을 수 있도록 안식과 기쁨을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소유로 삼으신 분이 악한 독재자가 아니요,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요, 우리를 내버려 두신, 고아처럼 내버려 두신 그런 분도 아니요, 우리를 보살피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분이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김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됩니까? 왜 우리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성경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구원자시오 인도자이십니다. 모든 위기와 어려움에서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길을 자기 힘으로 가야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할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험을 들죠. 만약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내일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고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으시면 그분의 보호를 받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소유를 아끼죠. 하나님도 자기 소유를 아낍니다. 하나님은 더욱더 자기 소유를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보살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주권을 빼앗겼다 이렇게 불만스럽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주권을 그분께 내어드림이 기쁘고 든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에 비추어서 봅니다. 그래서 그는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똑바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신자는 정상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비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는 또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음을 알고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자신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아끼시는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살피시는 그 손길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인생이 고되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과 생각을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생기가 돌고 그리고 지혜를 찾게 됩니다. 부디 열매 맺는 교회 성도들도 그런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주어진 멋진 모습들,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다면 그것을 보고 남의 것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도 그 고백,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것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세워진 자, 기름 부음 받은 자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노래 잘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노래 잘하는 자라고 이제 글로 읽으면 괜히 이제 자기 노래 잘한다고 뽐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만 앞뒤를 보면 이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그냥 음률을 잘 맞추고 박자를 잘 맞추고 좋은 성량으로 노래한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잘 하는 자, 이 고백 안에서 즐거이 노래하는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래 잘하는 자랑 연결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입에 두신 말씀과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이 주신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의 노래는 단지 개인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혀에 두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백성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래이죠. 노래를 잘하는 자라는 이 말은 그래서 자신을 높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 높이 들려진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에 의해서 흘러나오는 노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기쁨이 담겨 있죠. 여기 잘하는 이라는 말은 다른 데서는 즐거운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기쁨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잘한다는 것은 기쁘게 노래한다는 말로도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누리는 기쁨이요 안식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높여진 자로서 부르면서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반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데 말을 조금 바꿉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반석은 똑같은 말을 바꾸어서 표현을 하면서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풍성히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반석이시라는 뜻이죠.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반석이 되시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언약 관계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석이시다라고 다윗은 찬송을 합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신실하게 지켜가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반석과 같습니다. 그 신실하심을 보면 정말로 말 그대로 큰 바위와 같은 반석이시죠.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틀림없이
자기 책임을 묵묵하게 지켜나가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 믿을만해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믿을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사람이 보통 한번 말한 것을 지켜나가고 바꾸지 않고 하기로 한 것을 계속해서 성실하게 행하는 것을 보고 믿을만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이시죠. 하나님이 내 백성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계속해서 그 손을 놓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에게 성실하게 지켜나가셨습니다.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 보면 쌍방 가운데 이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서 언약을 맺으셔서 백성으로 삼아주셨지만 그 이후로 서로 간에 행해야 될,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무는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의무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의 굳건한 반석이셨습니다. 이게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언약을 이행하는 한 방편은 그리고 왕이었습니다. 왕을 세워서 나라를 평안하고 굳건하게 지켜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일하심을 가장 잘 드러낸 때가 바로 다윗의 때였습니다. 이 이후의 왕들은 선지자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는데 대체로 그 지적들은 대동소이했죠. 공의를 저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애썼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습니다. 다윗 왕을 통해서 나라의 질서가 바로 섰고 온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것들을 보았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경외할까? 그 경외심에 도전을 주고 그 경외심을 더 북돋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뿐이 아니라 다윗은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 올려드릴까 고민하고 생각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백과 그런 요청을 하고 그 모든 준비를 했던 왕이 다윗이었죠. 사실 솔로몬은 숟가락만 얹었죠. 다윗이 모든 것을 준비했고 모든 재료와 그리고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솔로몬은 그것을 실행한 사람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 결과 이 나라가 어떠했는가 하면 돋는 해의 아침비처럼 구름 없는 아침처럼 빛이 그 나라의 빛입니다. 그리고 비가 풍성하게 내려서 땅에서 움이 돋아서 생명이 그 나라에 피어납니다. 그 나라에 번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의롭고 진리 안에서 번영합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한편 이 의로운 통치는 불경건한 자에겐 심판으로 다가오죠.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가시나무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불경건한 자는
처리하기에도 성가신 가시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철로 된 도구로 이 나무를 거두어서 불태워 버립니다. 의로운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신실한 자에게는 크나큰 복이요, 한편 악한 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이상적인 통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가 이거 다윗의 마지막 말인데, 내 통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로서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이 이야기를 끼워 넣고 있죠. 자신을 높이는데 내 통치가 이와 같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통치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통치는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행하신 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통치의 이상적인 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더 큰 이상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맺으신 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그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은 이 찬송을 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도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자기에게 허락하신 영광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영원한 언약을 노래합니다. 자신의 집을 통해서 주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통치야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진정으로 실현하실 분이죠. 자기가 실현한 통치는 그것에 비하면 아주 일부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주신 이 나라의 아름다움과 번영을 노래하면서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울 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자기 실력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보죠. 예를 들어서 좋은 선생님이 그림을 가르쳐 줍니다. 서툰 붓의 터치를 도와주고 적절한 색을 고를 수 있도록 짚어주고 그림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조금 도와준 것 같은데 이미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데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생각이 이상적인 그림으로 상상했던 그림보다도 훨씬 더 나은 결과물을 경험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실력이 완성되었을 때 또는 선생님이 실력을 발휘해서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결과물은 훨씬 더 좋을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약속된 왕을 보여주는 모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다윗의 집을 통해서 주실 이 은혜를 알았습니다. 신약성경은 다윗보다 더 완전한 의로운 통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의로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공의가 나타났습니다. 공의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고 소외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의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드높여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경건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분과 상관이 없이 권력과 상관이 없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공의가 드러나서 불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밀어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들이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만큼 좋은 분은 없었죠. 그 나라 안에 들어간 사람에게는 그분만큼 좋은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 이 통치의 범위가 온 세상을 덮을 때는 예수님이 모든 악한 자를 긁어 모아서 심판의 불로 넣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들, 믿음을 지킨 자들을 위로하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처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위로의 소망의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온전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찬송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입니다. 우리가 왕으로 삼으신 분이 굳건한 반석이라는 확신과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또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말에 담긴 그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끊임없이 영원한 언약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끝, 이 마지막 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찬송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다 주목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윗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다윗 앞에서 다윗이 행한 역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번영을 두고서 다윗을 높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주목해서 볼 때 그 말미에 다윗은 자신에게 눈을 돌리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없나? 그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인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런 것들을 찾으려고 나와왔을 때 다윗은 성공의 비결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스리신 결과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여러 나라 사람들이 찾아오고 머리를 조아리고 지혜를 구합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높이려 하기보다도 이 나라의 번영이 어디서 왔는지 살피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번영을 얻기 원해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마지막 말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 유익을 찾고 찾아서 온 사람들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은 이것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내가 이루어 놓은 이 업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에 있고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실 영원한 언약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다윗의 말은 우리의 모든 이목을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7절 다음 9절의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믿음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을 본받는 것, 이 믿음의 초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의 말도 이와 같죠. 이 사람의 행실을 주의 깊게 살펴서 그 믿음을 본받으면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다윗이 주님의 영으로 노래한 영원한 언약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흘리신 피를 일컬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이 피는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흘리는 피이고 또 한 가지는 언약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사함을 이루게 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는 언약으로 묶으시는 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한 우리의 그 언약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한 이 언약 관계는 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그 관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증거이고 그 보증입니다. 그래서 그 생생한 그 객관적인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흔들릴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에도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보호함을 입고 지키심을 입고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동참자로서 그 안에서 살아서 숨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기억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은 나의 2018년에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 안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내가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깨닫고 알며 그리고 그 손길, 그 지혜를 더 많이 발견하고 다윗보다 더 많이 노래하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수많은 그 굴곡진 인생 가운데 마지막을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날들을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는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텐데 여러 사람들이 자신들을 평가할 텐데 사람들이 평가할 텐데 그 평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그 평가에 귀 기울인 다윗은 평안과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서 우리 인생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이 그 수고를 아십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고 슬픔에 가득 찰 때도 있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2018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것은 더 주님의 그 반석 같은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주님을 높이고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노래가 내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교회를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년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